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본문 말씀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설교 제목으로 누구도 닫을 자가 없는 축복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운전도 하고 아니면 운전을 안 하신 분들은 아무튼 가방에 지금 키 있으시죠? 키, 열쇠. 누구라도 아마 몇 개의 키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키를 맨날 사용할 때마다 땡큐 막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사용하시나요? 네. 처음에 그 키 얻어질 때는 너무나 기뻤을 것이죠. 그죠? 집 키를 가졌던, 아파트 키를 가졌던, 차 키를 가졌던, 어떤 창고 키를 가졌던, 비즈니스의 문을 여는 키를 가졌던, 첫날에는 분명히 여러분들 떨리고 또 떨려서 키를 또 쫓아보고 만져보고 또 끼워보고 좋은 곳에다 끼워보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가방 속에 어느 한 군데 척 넣어놓고 그냥 필요할 때 썩 꺼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저 이렇게 다니시겠지만, 사실 이 열쇠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중세에도 이 성체 도시가 적에게 항복할 때에는 그 성문 열쇠를 공식 석상에서 넘겨주어서 명확하게 항복했다, 명확하게 승리했다라는 공식화를 했을 만큼 열쇠는 일찍이 지배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열쇠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심히 답답하고 심히 공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첫 말씀에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라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요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 그런데 이 특권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억하고 사십니까? 얼마만큼 감격하면서 사시고 계시나요? 또한 이 놀라운 소식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이 사실,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얼마만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해야 될 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는 복된 자로다 했는데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라면서 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확실한 복을 정말 우리 마음에 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 성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이 믿음이 작든 크든 이 믿음을, 이 예수의 이름을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키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떨리고 좋아서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또 눌러보기도 했던 이 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가방 속에 한 군데 마구마구 열면서도 닫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는 키로 생각하면서 그저 살고 있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열쇠, 이 신앙인의 이 특권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열린 문이란 한마디로 복의 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의 이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에 정말 이런 엄청난 주님으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중심의 신앙 속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첫 번째로 믿음의 문이 그들에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문.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열려진 믿음으로 있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거 가지고 있었던 게 없습니다. 자, 그들의 지금 성도들의 가진 믿음에 대한 칭찬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이 표현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면으로 보든 저들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어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교인 수도 아주 작은 교회, 성도들 중에는 큰 부자도 없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약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 형편없이 겉모습은 보인다 할지라도 이 속에 자, 그 믿음, 정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그 믿음, 작은 믿음. 자, 여러분, 주님이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이유라고 지금 설명해 주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은 주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열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 주의 말씀을 지켰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칭찬을 그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그들의 생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이 말이 그만큼 말씀을 지키기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가 결코 그들의 이 현실과 그들의 상황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지금 오늘 말씀과 또 똑같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 지금 이 다윗의 열쇠란 말이 지금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의 권세를 지금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석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가진, 주님이 가진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믿는 자에게는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 권능의 이 열쇠가 오로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고백한 베드로에게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다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나의 권능을 믿고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즉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큰 능력을 발휘할 만한 세상적인 힘은 없었어도 이 구원의 열린 문에 예수의 이름, 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믿음을 거기다 사용한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데 사용한 것이에요. 딱 꽂아야 될 곳에만 꽂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이 세상 것에 주님 이건 아니야. 주님 앞에 정확하게 그래야 문이 열리죠. 그런 열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핍박이 있을 때도 온 성도가 오로지 기도 가운데 협력하여서 그 믿음의 열쇠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여러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용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열린 믿음으로 이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주위에는 그 당시와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유혹의 요소는 참으로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주위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내 생각, 내 마음가짐입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열쇠를 꺼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식이 평안할 수 있다면, 가정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사업이 조금 유익이 나의 사업에 유익이 된다면 등의 이유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믿음 하나 잘 지켜야지. 내 믿음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이게 더 중요하지. 뭐 다른 사람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는가? 세상의 명예, 권력, 이 추구하고 싶은 욕망을 물리치지 못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 중심을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지만 않습니다. 물론 성도이니까 한쪽 마음에서야 굳건한 신앙이 되겠다 결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뭐 찬양을 들을 때, 아니면 중간중간에 기도하다가도 듭니다. 세상에 내가 유혹에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흘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르리라 수없이 다짐하고 때로는 입으로도 선포를 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나 안락함을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에 나의 믿음 하나 지키기, 내 하나 행복하기, 나 이거 하나, 내 가족, 오로지 나의 바운드리 안에만 그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크게 너무 커서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그 일 앞에서는요, 곧바로 이 속에 있는 그 눌러놓았던 이 욕망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상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한 칭찬과 이 엄청난 축복의 일을 잘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적용하되 행해야 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자, 24시간 본처마다 우리의 행위,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으니 주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행위를 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어떻게 산다는 걸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주님 앞에 진실로 잘 살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살지 못한 우리에게는 지금 잘못한 건 내가 너 달고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하는 시련, 온갖 어려운 이 환경이 저들의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다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이 그러나 진리편에 서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이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앞에서 와서 예의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나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말씀 꺼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키는 꺼내서 내가 움직여 사용되는 것이지 지가 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산다는 것이 쉽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느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칭찬입니다. 엄청난 축복에서 여러분 너희의 믿음을 축복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이 칭찬과 이 놀라운 축복에서 우리 모두가 무엇이 참 행복을 얻는 비결인지를, 어떤 정말 믿음이 하나님의 칭찬과 영원한 하늘문이 열리는 믿음인지를 알고 진실로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내게 가진 능력이 적다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안다면 오직 내가 의지할 곳, 믿을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서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때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순간에 주님 그 키를 내가 꺼내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미 문은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끈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이 말은 쉬운 말로 다시 한다면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가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형통의 문이 열려 있다. 즉 믿음의 문, 구원의 문, 복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교회에 주신 이 형통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키가, 열쇠가 너에게 있으니 너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열려질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 교회가 풍성하게 빈자리를 차고 넘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정의 문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항상 열려있기를, 정말 열려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에 여러분 열심을 내셔서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두 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려있도록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문이 열려있도록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도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입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입니까? 자, 이들에게요 먼저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가장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아 아무도 지금 너에게 축복한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ing 날마다 못하게 하라. 그래야면 지속적으로 이 축복이 임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요한계시록 바로 전장에 보면 2장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 자체를 다 하나님은 그 좋은 행동 하나를 하나하나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라. 내가,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무엇인가 베풀고 계십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지금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행위를 갚아주리라라는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나의 인내의 말씀이란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내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라는 말씀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말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정말 증인되라는 이 삶을 지키려는 이 성도들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내 형편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불성실한 신앙생활입니다. 복의 열림으로 나아가시기를, 나아가는데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라델비아 교인들의 자신들의 형편에만 맞추어 살았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 했다면 그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겠습니까? 축복의 문이 열렸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가 가진 그 적게 열린 그 믿음의 문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간 것입니다. 나아가고 또 나아간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직장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계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아마 주일날 200불, 100불 줄 사람은 200불 준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실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분명히 찔리지 않습니까? 저도 찔려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정도의 지금 일이 아닙니다. 직장이 없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이 작은 그 믿음 하나 지키는데 어떻게 주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어떤 문제가 있어 지금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믿음을 여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그들은 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오늘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칭찬과 함께 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무슨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본토를 버리고 할 때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독자를 바쳐라 할 때 여러분 나 죽여주세요 하지 여러분들이 독자 바치겠어요? 주님이 솔직히 독자를 바치라고 달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쳐도 주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믿고 그냥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이 복받고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그 열린 문을 바라보십시오. 그 열린 문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넓은 이 좋은 문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눈에 안에 보이는 좋은 문 말고 진정으로 영안의 눈, 영원한 그 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적은 믿음이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예수의 이름의 열쇠로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는 그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국리를 따라서 전도의 문을 좀 여십시오. 땡스기빙이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건강 주신 것만 감사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주님 큰 지금 열쇠를 사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가 열린 교회로 만드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이 열쇠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면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9절 말씀을 받들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에 끊임없이 정말 핍박을 받아왔던 유대인들, 그 핍박을 했던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제는 그들이 큰 소리치면서 핍박했고 큰 소리치면서 저들의 정말 살아가야 될 모든 생계를 박탈시켰던 저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거란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작은 자를 통하여 나의 헌신과 기도와 이 섬김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 충만하여도 정말 저들처럼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다고 고통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시시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오해도 받습니다. 어려움이 정말 따르고 혹독한 고난도 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다르게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정말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무엇인가 이루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으로 내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건강한 나무일지라도 그 나무가 우리 온 가족이 평생 행복하게 이 살 집을 짓는데 중요한 기둥으로 이 사용되려면 먼저 배임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집 짓는데 이 나무는 분명히 배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대로 갖다 꽂지 않습니다. 배임을 당하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나 이 집의 중심을 바로 쫙 잡아주기 위해서는 톱으로 잘려줘야 합니다. 자, 사이즈 맞게 잘려줘야 합니다. 대패로 깎아줘야 합니다. 장인의 손에 다시 또 다듬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쓰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의 길이 우리가 어렵다고, 신앙 지키며 살기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만이 나의 참 주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축복해 주실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정말 좀 맡기면서 배임을 당해보세요. 좀 깎여보세요. 대표로 좀 주님의 말씀으로 깎으라는 거예요. 참아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이런 각오로,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정말 약속하신 그 은총들을 정말 이 한 펄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경험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작은 믿음 하나로 정말 이렇게 지켰더니 하나님 성전에, 영원하신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해피엔딩 끝, 완전 축복. 여러분은 사실 헤아릴 수 없는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러나 이 한 사람인 여러분의 행함이 하늘 문을 열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정말 사용되는 그 기둥,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위에 좋아하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또한 좋아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과 길을 걸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단 한 사람만 정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좋은 책도 많습니다. 지식을 줄 수 있는 책도 있고 여러분의 성공의 지름길도 있는 책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책 중에 한 권만 골라서 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골라서 읽겠습니까? 좋은 거 참으로 많습니다. 가고 싶은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곳만 찾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가시겠습니까? 길을 함께 갈 사람, 함께 갈 그 한 분, 하나님. 사랑할 분, 그 하나님. 읽어야 할 책, 성경. 부지런하게 찾아가야 할 곳, 교회.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외침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갖춘 사람 아닙니다. 비록 남들보다 많이 갖추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적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아멘 하는 한 사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1, 2분 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늘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주위의 상황에 인하여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이 가진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진정으로 바라오며 진정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이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인과 같이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셨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일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아버지 열려있는 믿음의 문으로 달려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가 구원받은 수가 날로 더해지며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이 또한 아버지 삶의 영원한 대대의 축복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